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팜추리죠,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좋아했던 이러한 날. 그래서 팜추리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팜선데이, 종려주일,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사는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줄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셔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눈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이 이 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그 다음 주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거의 성경의 반 정도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이 얼만큼 중요한지, 또 우리들의 구원과 교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우리는 새삼 이 날들을 좀 기억하고 또 이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고 우리들이 매년 그저 행사 같은 이러한 일이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을 별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이 주님의 고난에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들이 내 속에서 찾아보면서 전에 없었던 은혜롭고 의미 있는 이러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상에 있으면서 옛날에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 또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들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지되게 되었을 때에 내 삶에 미쳐지는 이러한 많은 그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잘 때 잠잘 수 있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을 수 있고,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쌀 때 쌀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병상에 있다 보니까 이 배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마비되어져 가니까 배변 활동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새롭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날들 같지만 내가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도 받고 또 제가 힘드니까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 오셔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 주신 참 고마운 분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느낀 게 일단 제가 아프니까 아픈 저를 동정하고 위로하고 좀 마음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연락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근데 그게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정도의 차이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얼만큼 진심인지.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이런 그 위로의 파장이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고난받으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하는 그 의미가 다 사람들마다 다르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정도, 그 차이, 그 의미, 그 내용,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다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수많이 해왔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들이 보냈던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얼만큼 받으시고 얼만큼 느끼셨을까? 사람인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 그 느낌, 또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는 생각이 정말 다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함께하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아프다고 밥도 해다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찾아와 주시고 꽃도 해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또 저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삶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런 걸, 너무 바쁜 분들은 그저 카톡으로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도 얼마나 크게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신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나도 정말 한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들이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얼만큼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이 어떤 의미를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성경 그 복음서의 한 반 정도가 이 예수님의 한 주간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재료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나누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멀리 보이는 것이나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보여서 한 절로 그냥 짧게 읽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짧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기가 돌아가셔야 될 골고다를 향해서 그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가 지고 형장까지 가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는 동안에 죽으러 가는 길이니 뭐 그렇게 기쁘고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꾸 처지고 힘들어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뒤를 재촉하면서 계속해서 채찍질 해대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는 곳까지 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그러한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셔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지난 목요일 밤에 성만찬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피가 쏟아지시기까지 기도하셨죠. 그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헤롯 왕의 집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면서 신문 받으셨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가시관을 눌러 씌워가지고 온몸에 피가 하루 종일 흘러내리셨고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는지 기진맥진에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약하신 몸을 가지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행로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해 오르시다가 자빠지고 또 쓰러지는 이러한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그 길을 재촉하는 이러한 광경이 나오지. 그런데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채근을 하고 재촉을 해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
느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보면 안식일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처형이 끝나야 되는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날 안에 이게 다 끝날 수 없을 만큼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몬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구경하며 옆을 지나가다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가 뽑혀오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좀 다른 쪽에서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한 부분을 담당해 주었다 하는 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또 그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함께 나오냐면 이 시몬의 이름이 함께 나온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시몬이 했던 일이 뭔가? 예수님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것도 아닌데 짊어지고 간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볼 때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당해야 될 구속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그 모든 구속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위하여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거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주님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뭡니까?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의미가 바로 시몬이 졌던 십자가와 비슷한 같은 종류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구속자로서의 모든 담당하셔야 될 고난과 순환은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100%가 아니라 120% 이상, 200% 이상 다 감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쓰러져가는 예수님. 만약에 시몬이 그 짐을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만 하는. 그나마도 그래도 그 과정을 시몬이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었다는 표현이 맞나요? 더 고통스럽지 않으셨던 이러한 일을 시몬이 감당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당신이 이루어 주신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 앞으로 그리고 구속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러한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는 남은 고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당해야 할, 누군가 어느 부분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은 지금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나오는 거고 시몬은 자기가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억지로 그것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지어야 될 십자가들을 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처럼 내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나오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저 억지로 끌어다가 시켰든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구속사역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온전해지고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쿠아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로마 황제들의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 앞에서 당신이 잡혀가지고 죽으면 기독교는 끝나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앞으로 이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이 성원에 못 이기고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영화들 다 보셨죠? 네. 한참 도망을 가고 있는데 낯익은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를 확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자기가 전에 모시던 예수님 같은 거예요. 자기를 스쳐가는 예수님을 뒤돌아 돌아보면서 주님을 불러 세웁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말이 바로 쿠아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는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내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러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내가 주님을 향해 지는 십자가,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동참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꽃이라도 한 송이 보내실래요? 그래서 과거로 부활절이 되면 성도들이 백합꽃을 마련해가지고 교회 성당 강단에다 갖다 놓고 그랬죠. 어떤 분은 금식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주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께서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인정해 주시고 치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져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그냥 피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